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일단 빨리 하나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역을 복음화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른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교회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화를 향하여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를 이제 시작한다고 저는 분명히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이제 빨리 받아들여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계올림픽 한다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드디어 유치가 확정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했는데 벌써 동계올림픽이 끝났어요. 그렇죠?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벌써 옛 기억이 돼버렸습니다. 분명히 시간표라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시간표가 오고 있고 왔고 얼마만큼 그게 계속 갈 것이며 그 이후에 어떻게 또 그 역사가 지속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귀한데 우리 성도들 전체 가정을 이번에 다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걸 하게 하시는가? 단순히 우리 성도들 가정을 살펴보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가서 위로해주고 말씀 주고 그들의 사정들을 들어주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일반 교회와 다를 것도 없고 굳이 또 목회자가 하지 않아도 그 정도 위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꼭 원하시는 이유,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과 가정에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현장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그 현장에 뭐가 비춰집니까?
빛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캠프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곧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가 곧 또 빛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일에 빛을 비추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발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진짜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정말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의 빛이요, 치유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의 빛, 하나님은 그 빛이 비춰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이제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성도들의 현장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일을 진행해 나가세요. 나라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순간 그 현장에 빛이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악령의 역사가 무너지고 그 현장에 누가 동원되어집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시간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믿지 않고 간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냥 잠깐 위로겠지만, 위로도 되고 우리 목사님이 왔다 갔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다 신방했구나, 뭐 그런 뉴스거리지, 그런 일이 그냥 무슨 역사의 기록에, 우리 교회의 기록에 남을 뿐이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발걸음 속에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하늘 군대로 역사하시는 발걸음, 그게 이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결국은 우리는 누리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현장에,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역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빛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나는 빛이다. 저 현장에 빛이 필요하구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이 비치니까 그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흑암의 바다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그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발걸음을요, 분명히 인정하고 인도받을 때 우리의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이제 생명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제자가 세워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는 일에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세워서는 그를 또 제자로 세우는 이 헌신 하나 한 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이 더 크다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가볍게 보실까요? 내가 모든 물질을 다 들여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또 것까지도 다 끌어서 담보로 잡아서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이 일에 증인되고
생명운동 이루고 그 일에 헌신하고 제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헌신을 일생을 드리고 제자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값지다 하실 것 같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건물 많이 남겨놓고 교회가 문제 생겨나는 거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자를 남겨놓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이번에 여러분 마음 담고 정말로 이제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캠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캠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캠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 시간표가 왔구나. 내 인생도 시간표가 왔구나.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가 좋았지, 봄날은 갔구나.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때 진짜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신나게 정말 잘 놀았어요. 어떤 친구는 못 놀아서 그때 좀 놀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못 놀고 뭐 했을까, 그런 친구도 있던데 정말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못 놀 거니까 미리 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일에 생각에 시동을 걸어야 돼요. 이게 생각이 시동이 걸려야 된다니까요. 그냥 안 됐으니까, 그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시간표예요. 시간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정말로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을 세워가시는 발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 캠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대신방이 제 개인적으로는 또 예비 캠프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현장과 또 우리 성도들 가정 현장과 또 그 주변 현장과 인간관계들 하나하나를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는 뭐 할 거냐,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석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장사 하나를 해도 분석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사람들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나이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되잖아요. 정말 이 강릉 시내 요즘 가보면 저녁 8시, 9시만 되면 정말 썰렁해졌습니다. 언제 저렇게 됐는지, 저럴 날이 올 줄 생각도 못했죠. 근데 보면 완전히 이제는 썰렁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상가들이 점점, 옷가게들, 신발 가게들, 이런 가게들이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온라인으로 이미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상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 흐름 자체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요 육신적으로도 판단하지 않고 그곳에 우리가 뭔가 세를 얻고 장사를 한다면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전도운동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전도운동만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여기 17장 1절 9절 보면 새 안식일 동안 계속했다고 나옵니다. 분명히 현장을 바라볼 때 새 안식일 동안 이 일을 계속했다.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그 현장에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2회 동안을 그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현장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늘 보고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시설들, 많은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현장의 종교는 어떻게 되는가? 이 현장의 실제 문화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의 흐름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종교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영적 배경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요, 실제 흑암 문화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거든요. 이 흑암 문화 안에 누가 잡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그 안에 거의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지금 곤두서 있는 것이 경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로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 뭘 찾아야 될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현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틀림없이 있는 현실이 있겠죠. 가문에 내려오는 종교적 현실, 문화적 현실, 경제적 현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얼마만큼 우리 구역 인도자, 구역 장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시느냐, 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구역원들이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걸 얼마만큼 내가 마음 담고 우리 성도의 현실이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계속 지켜볼 때만 확실히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단톡방에, 수많은 단톡방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제가 단톡방에 몇 군데 가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수십 군데 가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만 지나면 벌써 뭐 수십 개, 어떤 때는 뭐 100개가 넘는 막 거기에 글들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막 이제 풍선이 뜹니다. 그거 들어가서 보면요, 뭐 정말 뭐 막 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에 띄는 걸 이렇게 하나 있어서 보면 이런 글을 많이 써놨어요. 사실. 그리고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위험한 글들이 올라와 있으면 정말 지켜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청소년 사역하던 목사 하나가 철없이 우리 교단 떠나면서 유튜브에다가 나 떠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찍어가지고 영상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 친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 겁니다. 근데 실제 저는 사실과 진실을 알거든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만큼 복음 모르는 친구며 얼마만큼 그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인지를 제가 알아요. 그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친구를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뭐 은혜 못 받고 있다가 힘 못 얻고 있다가 다른 배경 가지고 결국 우리 교단을 이렇게 떠나가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알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이런 종교, 문화, 경제 이 흐름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이런 진실, 특히 이걸 통해서만 보여지는 진실을 제대로 봐야만 그 뒤에 뭘 우리는 볼 수 있냐면 영적 사실을 진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영적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알까? 여러분, 우리가 캠프를 우리의 현장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동안 얼만큼 그 현장에 흑암이 덮쳤을까요? 얼만큼 그 현장에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가 덮쳐 있을까요?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만큼 지금 흑암 속에 묶여 있을까요? 이런 영적 사실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도록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늘 군대들이 움직여져야 돼요. 이번에 하늘 군대들이 총동원되어지는 역사가 이 강릉에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절간이 몇 개 있구나, 여기에 무슨 뭐 PC방이 몇 개 있구나, 여기에 뭐 천주교가 몇 개 있고 뭐 무슨 뭐가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 그거 분석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실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는 못 보더라도 적어도 이번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부분에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 속에서 이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마음에 못 담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담으셔야 됩니다. 시스템 중에 시스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인격이 이상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 전도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이 있거든요. 복음 때문에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에 진심인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돈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친구 관계에, 우정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진심 저런 진심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심인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표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연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요 30분 안에 신방을 끝냅니다. 신방을 끝내는데 신방하면서 앞으로 요렇게 현장에 오서 말씀 운동 요렇게 하고 갈 겁니다 라고 모델을 딱 하나씩 만들어 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와서 딱 여기 와서 요렇게 여기에 이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 다락방문 열려지면 여기 와서 딱 요렇게 하고 갈 겁니다 라고 그 형태로 딱딱딱딱 하고 지나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 보고 요 정도면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가볍게 하고 지나갈 거예요. 전도운동 무거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겁게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일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에 이런 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최대한 무게를 빼고 최대한 많은 여러 가지 거품 다 빼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 정도 헌신을 원하시는 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놓고 기도하세요. 내 연장 놓고 기도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 연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전도운동, 아니 생명운동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 나도 내 연장에서 기도하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두 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전도자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실제 현장에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 마음속에 시작되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이거는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른 부담도 많이 가지고 사는데 그것은 스트레스지만 하나님은 이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나가시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현장의 중요한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발견하는 자리들이 어디죠? 회당과 서원과 또 저작거리, 이런 곳들이 전부 뭐냐면 지속할 장소예요. 결국은 바울 팀이 세 안식일 동안 지속할 장소로 들어갔던 현장, 2년 동안 들어갔던 현장, 이게요 지속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속할 장소가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이런 응답들을 이번에 발걸음 속에서 볼 겁니다. 예비 지교회 할 수 있을 만한 현장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성도가 있고 그 주변에, 아니면 우리 성도의 가정에 과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현장에 지속할 장소가 있을까? 놓고 기도할 겁니다.
잠깐이지만요, 이 눈 가지고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 전도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문화보다 더 큰 전도의 문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문화들,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의료라든가 아니면 미용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실제 현장의 시스템들을요, 순간순간 또 응답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토요일 날 우리 여기 교회에서 위호 캠프 그거 할 때 정말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이게 다 문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헌신할 마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속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시는가, 그거는 지켜보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캠프하는 교회로 정말 인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세전부터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한 시대에 누명 쓰고 한 시대에 제적당하고 교회가 지금도 지역에서 이단 소리 듣고, 그거는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이단이라면 문제가 또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그런 이단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썼었던 그 이단의 누명을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게 맞다면, 안 그렇습니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올바른 목사님들은 다락방 문제없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다락방은 다 정치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으로는요, 우리 다락방 풀렸어요. 이미 건전한 교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다락방에 대한 두려움, 우리 다락방 교단에 대한 어떤 예전에 받은 충격,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문을 못 여는 거죠. 지금 그걸 공식적으로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전도운동을 못한다. 우리 장장로님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단 누명 쓰고 우리 교회가 왔는데 전도운동 언제 할 겁니까? 전도운동 왜 안 합니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찔립니다. 해야 됩니다. 하자, 합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마음에 담고 인도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현장의 시스템, 이번에 하나하나 보여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시스템이 세워져야만, 시스템 없이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시스템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이에요. 지속.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시스템이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길바닥에서 장사를 해도요, 꾸준히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대에만 나오면 시스템이 돼요.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지속, 그것이 시스템이에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 시간, 그 요일, 그 장소에 딱 나와서 물건 사러 갑니다. 쉬는 날 있죠. 요즘은 인터넷이 딱 다 뜨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식당 간다, 그럼 검색해보고 갑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무조건 갔다가 아유 없네, 문 닫았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다 검색해봐요. 그럼 영업 중 하고 떠 있어요. 실시간으로.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 하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휴무 하고 떠 있어요. 그럼 그런 날은요,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인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어져서 지속할 것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어째서 전도운동만 날림으로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이단들, 모든 종교단체, 모든 지금 상업인들 전부 다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지속해가고 있는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시스템, 그래서 지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만 세워지면 응답은 따라오는데, 그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지속입니다.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때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생산적인 전도가 일어납니다. 생산적인 전도가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는데 한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들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내가 전도하는데 막 5시간씩 6시간씩 막 이렇게 막 매달려가지고 해야 전도가 되어지면, 그걸 그렇게 맨날 쏟아부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가성비가 너무 안 맞아요. 아니 전도 운동하는 일에 무슨 뭐 가성비를 따집니까? 가성비 따져야 돼요. 너무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식으로 전도를 해버리면 정말로요, 현장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대 갖다 뿌리고 사람들에게 막 가서 뭐 얘기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암만 해도요 실제로 열매는 없습니다. 제가 나가가지고 매일 전도를 한 달간 3세트를 해봤어요. 그 세트라 그러니까 되게 말이 웃긴데, 한 달씩 30일을 매일 내가 한 사람 영접시키지 않으면 오늘 잠 안 잔다. 그걸 혼자서 3번을 해봤어요. 3번. 3번을 하는 동안에 한 명이라도 교회로 연결됐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정말 비생산적인 전도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시스템을 깐 겁니다.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불신자가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것은요, 일단 영적 상태가 안 맞고 문화적으로도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와요. 이상하게 불신자들은요, 교회 들어가자 막 덜덜 떨어요. 아, 내가 거길 왜 들어가냐고. 무슨 뭐 지옥불 들어가는 줄 아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안 들어올라 그래요. 어렸을 때 교회 문턱 한 번이라도 밟아본 사람들은 그래도 들어옵니다. 근데 불신자들 중에 정말 문화권 자체가 완전히 우상 문화권인 사람들은 교회 못 들어와요. 그 사람들을 주일날 내가 데리고 교회까지 데려온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엄청난 열심과 이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헌신이 저 사람한테 인정될 만큼의 내가 그런 수준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나를 봐서 교회 오지 못 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커피 한잔 하러 와 이러면 그건 쉬워요. 여기다 다 함정 다 파놓고 여기다 틀과 올무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커피 한잔 하러 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분명히 현장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현장의 시스템이 있어야 생산적인 전도가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라 오직 복음만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전하는 게 없어요. 오직 복음. 그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 오직 복음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기존 신자가 됐던 뭐 타교인들 주일날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요 문제납니다. 그렇죠? 근데 평일날 우리 집에 차 한잔하러 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평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은 자기 교회 가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들어온 불신자, 새가족, 기존 신자, 사명자 누가 됐든지 오직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접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인도받는 자들을 실제로 살려내는 치유하는 운동, 이게요 생산적인 전도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살려내버리고 치유해버리면 그거보다 빠른 증거는 없어요. 이 사람이 여기 왔다 가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이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났더니 이상하게 오늘 말씀 듣고 났더니 갑집에서 기도해주는 기도를 받고 났더니 너무 내가 힘이 나고 평안하다. 내가 저거 그 다락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매일 한 주에 한 번씩 내가 가야만 내가 속이 편안하고 너무 좋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우리 집에 문제도 풀리고 흑암도 꺾이는 것 같고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그런 것 같고 답이 자꾸 나오고, 그게 치유입니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런 치유들이 계속 일어나고 가장 확실한 거 진짜 안진병이 하나 일어나 버리면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진짜 안진병이 하나 일어나 버리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저는 안진병이는 이렇게 본 적 없어도
죽고 싶다 하는 인간들 자살 예방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대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군대 온 애들이 꽤 있었어요. 정말 군대 자살하려고 온 애들 많습니다. 너무 힘든데,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가정 환경이요 정말 쑥대밭이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얘가 배경이 없으니까 가정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는요,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보호자가 없다는 말은 아무나 와서 이 아이를요 착취하고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인생 살다가요 얼마나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 인생 살다가 애들이 어느 날 군대라는 곳에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막 그 고민하다가요 군대 안에 들어온 애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도 현장 가보면, 군대 현장 가보면요 애들 그래요. 그러면 군 현장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요 여러분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건 애국 중에 애국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 생산적인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특히 후대들, 정말 이 후대들, 버려져 있는 후대들, 이 아이들이 결국 이 복음 받고 제대로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가서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가장 중요한 세계 복음화 되어지기까지 지속하는 키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있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연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일생을 전도했습니다. 일생을 전도하고 캠프했어요. 근데 이 전도자 바울이 일생을 전도하고 캠프하는데 지속하고 끊임없이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사람이 상식적이고, 그리고 상식 이상의 판단을, 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이 총명이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나가는, 그거를요 늘 했기 때문에 이게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걸 마음에 담고 인도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 14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뭐가 없이 하라 그랬냐면 원망과 시비 거는 것이 없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가라. 우리는 원망할 일, 시비 걸 일 많아요. 근데 하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 시비 걸릴 일 있으면 그 시원하게 안 풀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시원하게 풀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맞다라는 게 100% 인정될 때 시원한 거지. 근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부부싸움 시원하게 끝난 적 혹시 있으십니까?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시원하게 끝난 적이 없다는 것을 다 알 겁니다. 시원하게 끝나는 날이 이혼하는 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날 시원한 거지. 교회 떠나면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 들면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인도받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원망할 일, 시비 걸 일 많아요. 왜요?
우리의 체질이 있고 마귀가 살아있고 세상이 분명히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현장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까? 예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걸 우리는 붙잡고 이런 것들에 걸리지 말고 가면 지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생을요 이런 거에 걸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써놓고도 뭐 오타를 냈는데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이걸 뭐 지식의 은혜라고 써놨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지식이 아닌데 이게 지속의 은혜네요. 지속의 은혜. 네. 웃겼으면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누렸냐?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나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그것이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만 말한 겁니다. 늘 생명, 제자 이것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만. 근데 그 말만 하니까 바울도 너무 편안하고 또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계속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그게 듣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고 중언부언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같은 말. 색깔이 늘 같아야 돼요. 내가 불이익이 와도 같은 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같은 말. 내가 좀 오해를 당해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말. 늘 같은 말. 제자 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말. 한 영혼을 향한 같은 말. 그 말을 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시시각각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같은 말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여기에 대하여 내가 결론이 내려지면 같은 말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 속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면 달라. 그걸 오직이라 그래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면 다르다니까요. 그게 오직이에요. 같은 말을 더 오직에 이 같은 말을 계속하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유일성, 재창조, 이게 되어져야 지속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는데 너희 힘 가지고 봉사할 생각하지 마라. 이 일에 특히 삼가해야 될 것들 얘기하시죠. 뭘 삼가라고 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자기 몸을 상해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아니 자기한테 무익한 행동들 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아니면 문화 속에서 내가 뭐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묶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개들은 뭘까요? 개들은 뭐 물어뜯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야 정말 뭐 입에 막이 안 씌우고서 어느 날 큰 개가 막 길거리에서 막 날뛰는 거 보니까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견주가 뭐 개를 어떻게 못해요. 막 달려 들어가지고 뭐 그냥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공격하는데 어떻게 뭐 말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개들이 있거든요.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물어뜯기니까. 이건 뭐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피하고 안 물어뜯기도록.
그러니까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개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악을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면 혹시 또 자기 친다 그럴까 봐 자세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뭐 그 얘기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다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키가 뭐냐면, 무엇으로 봉사하라고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리고 뭘 자랑하라고요? 예수를 자랑해라. 자랑할 것이 예수.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자랑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가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가 너무 좋고 예수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나도 자랑스러워.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지? 그 자체가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육신을 신뢰하지 마라. 육신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의 스펙들, 뭐 육체의 어떤 새겨져 있는 할례 또는 뭐 여러 가지 스펙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신뢰하지 아니하고. 왜요? 그런 거 가지고 신뢰하면서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못 봅니다. 영적 상태는 육체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새가족 수련회 갔더니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눈에 보이는 세계들이 나오는 것이다. 맞죠? 우리 교회가 40일 기도를 하고 또 예비 캠프를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으면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진짜 결과들이 나올 때에는 아무도 못 막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중심 담고 지속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번 캠프가 그래 우리 교회의 시작이구나, 이렇게만 마음 먹고 기도 시작하셔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도무지 풀리지 않던 문제를 이번에 하나님이 푸시는 시작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보이지 않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흑암 권세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주로 영접되어지는 시스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하늘 군대들이 움직여지는 역사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화합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역사를 시작하시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과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산업인들의 현장과 그 개인의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도록 오직 예수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빛이 비추는 역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모든 시간표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뜨고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끝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대로
하나님,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던 것이 결국은 로마를 바꾸고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서 올바른 시작한다면 그 작은 시작이 이 강릉과 강원도와 이 민족과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하는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보고 예언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예비 캠프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구역 인도자 구역장들 가슴 속에, 또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여 가슴에 담고 시작할 때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를 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번에 자신의 연장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 중, 고, 대학 모든 청년들 그 연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함께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의 시간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날까지 이유 있는 소망의 시간, 이날까지 믿음의 시간,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날까지 인도받아 왔사오니, 주여,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좀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일치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지역에 있는 2300제자 세울 수 있는 237 나라 살리는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